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질문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쭉 대답을 해오신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 중에 오늘 이제 그 결론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결정적으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도망해야 될 때다, 도망쳐야 될 때다. 그 환란이 얼마나 정말 그 무섭고 정말 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그런 일이 정말 처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그 성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인자는 이제 정말 예수님은 곧 이제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인정받으시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어제 내용과 함께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 가지가 연해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때가 이제 잎사귀가 나오는 게 주로 한 3, 4월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1차 수확이 한 5, 6월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런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때인데 이제 나무의 그런 이제 변화를 보면서 이제 그 계절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정말 미혹하는 일과 또 지진과 또 박해와 그렇죠? 또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과 또 외세의 침략과 이런 조짐들을 너네가 볼 때 이제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너네가 알아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인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이 이제 그렇게 쓰여졌지만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성경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가 예수님이 인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 가까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남성 부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헬란 말은 동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그 주어가 무엇이냐. 그게 남성이나 여성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보통 명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폼이 달라요. 근데 이 가까이가 그게 남성 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남성으로 인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않다.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맥을 보면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그때 알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번역의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이런 것들 결국은 그 유대인으로 봐서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것이 또 인자가 영광 받는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것은 이제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 내용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그 세대에 해당되는 그때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너네가 보면서 이제 곧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멸망이 오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너네가 이제 곧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것이 분명히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정말 그 성전의 그 위용에 놀래서 이 좀 얼마나 의리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정말 놀랍고 무서운 얘기가 이렇게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 믿겨지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 아니야.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분명히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네는 준비해야 돼. 대비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결론으로 이제 32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너네 그게 언제 일어날까?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려고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그냥 꽂혀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네가 할 일은 그게 언제 오냐, 몇 시, 몇 초에 오느냐, 그거를 해석해 달라고 애를 쓰려고, 그걸 예측하려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너네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의 최종 결론으로 이 마지막 말씀도 그렇게 끝까지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 32절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좀 주제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거고 그 뒤에부터는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결국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제 이 본문, 이 마가복음 13장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종말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어떤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서도 제자들이 세상 종말이라는 단어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32절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결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때가 오는데 일어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대비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내일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레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네가 정말 거기에 미혹되고 그러지 말고 또 잘못된 것에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네가 주위에서 깨어 있어서 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늘 믿음에 굳게 더 서서 박해 중에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때는 맡기고 너네가 할 일을 해라. 비유 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주인이 언제 온다고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 오시더라도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늘 그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깨어 있다는 말이 그냥 잠을 자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고 늘 주인이 명령한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주인이 있나 없나 정말 같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정말 계속해서 자기 일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때 자지 않고 그렇죠? 그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구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언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맨 끝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말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일이었고, 그렇죠. 또 더 확대해 보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어떤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났었고, 역사적으로 그렇죠.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또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충성을 하고 있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간혹씩 가다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막 이런 정말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이렇게 막 그냥 두렵고 막 거기에 그냥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뭐 그런 책도 많이 있었고 부흥 강사들이 막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세계 정세를 막 얘기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말세가 곧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래서 뭐 다미 선교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집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 산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막 이러고 어느 날 재림하신다 이러고 말이죠. 성경의 역사들을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몇 날 며칠 막 이렇게까지 따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 그 열정은 대단해요. 그렇죠? 열정은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정말 대비하고 살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그렇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런 말들을 또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나태하게 또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또 쉽습니까? 재림 그거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한 40년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멸망했어요. 그때는 왔습니다. 우리 주님 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런 정말 세상의 그런 모든 그 악들과 점점 더 정말 악해지고 정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고 그런 악이 난무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 산통을 통해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주인이 다시 옵니다. 그렇죠? 주인이 다시 와요.
주인이 다시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고, 그렇죠? 또 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뜻을 이루어갈 것을,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그날이 꼭 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오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 때 더욱더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태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정말 주님께 복음에 충성하는 그런 정말 격려의 말씀, 또 정말 주마가편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더 빨리 달리라고 책찍하듯이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도록 합시다. 네, 합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바로잡는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충성합시다. 예. 여기 비유에서의 얘기는 정말 임금이나 주인이나 그 종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뭘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언제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시험 내용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몰라요. 그렇죠? 문제를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그렇죠? 이스라엘 그 성전이 언제 망할지, 또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그렇죠? 반대예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그냥 갑자기 보는 팝 퀴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죠? 이번 이 과목은 시험을 날짜를 딱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시험 볼 수 있어. 너네 항상 공부해야 돼. 이런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씩 팝 퀴즈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오늘 책 다 덮어. 내가 오늘 시험 볼 거야. 그러고 문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실 답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언제가 시험일지는 모르는. 그래서 늘 준비하라고. 답이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일인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밀어놨다가, 그렇죠? 그냥 주인이 늦게 올 줄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막 몰아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잔꾀를 부리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그런 얘기들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다시 돌아봅시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통도 우리 올해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벌써 사무엘상 거의 끝나갑니다.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나중에 몰아서 읽으려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런 자세로 훈련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어저께가 우리 조돈아 집사님 떠나신 지 한 달 됐었어요. 조선희 집사님 어저께 같이 식사하면서 또 같이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조던아 집사님 생각보다 빨리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꽉 찬 삶으로 주님 앞에 늘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또 그런 결정적인 날들이, 그런 순간이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또 우리 앞으로도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나태해지기가 너무나 쉽고 참 해야 될 일들을 미루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늘 주의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많은 박해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참 두렵지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듯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참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뵐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이 이곳에 이 땅의 사명이 다 되고 생명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뵐 수도 있는데, 주님 모두가 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깨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아버지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들, 직무들을 잘 감당하며 복음에 충실하게 정말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